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유다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것만 같았던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자 그동안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를 따랐다라는 그 이유로 체포되어서 죽게 될까봐 제자들은 숨죽이면서 은둔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가까이 지냈던 여인들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또 예수께서 일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움, 의심 등과 같은 여러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평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중요하기에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평화시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를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팍스 로마나.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한 때부터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국내 치안도 확립되어서 평화로운 로마의 황금 시대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당시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바로 팍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팍스. 그런데 이 팍스가 유지되려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했습니다. 우선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죠. 즉, 힘 있는 황제가 다스려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해서 자꾸 황제가 바뀌게 되면요, 팍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경제가 안정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안정되어도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기에 팍스, 평화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전쟁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좋다고 해도 이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것은 팍스,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세상이 말하는 팍스, 즉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팍스가 될 수 없어요. 팍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렇듯 세상은 조건이 충족될 때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평화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뭐라 할까요? 평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형편에 따라 이 평화는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평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즉 조건에 따른 평강은 아닐 텐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샬롬이란 뜻이죠.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샬롬, 즉 에이레네는 어떤 조건에 따른 평안이 아닌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이레네, 즉 샬롬을 평안, 평강, 평화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곤 해요. 그렇지만 단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죄와 죽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과 환상으로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실 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손과 발은 평강의 표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줍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평강은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주신 것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차 받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인 것이죠. 즉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막는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등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진정한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자꾸 잊기에 우리는 접하게 된 상황 속에서 그 환경만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참 평화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우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 속에서 올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올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